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5절입니다. 시편 104편 25절. 저 크고 넓은 바다 그 속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있고 크고 작은 생물이 수없이 많으니 거기에는 배들이 오가며 주께서 만드신 리워 야단이 논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25절부터 이 바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10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이 지상세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 기상을 말씀하셨어요. 구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고 5절부터는 이 땅의 기초,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또 14절부터는 그 짐승들이 먹는 또 가축들이 먹는 풀, 양식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15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16절부터는 나무들이 자라고 이 산천 초목이 자라고 너구리들이 보금자리를 얻고 황새가 집을 짓고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서는 천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이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엔 들어가서 쉬고 짐승들은 나와서 밤에 돌아다닌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5절에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크고 넓은 바다를 보라는 거예요. 바다가 뭐 얼마나 넓습니까? 예. 우리가 바다 그러면은, 예. 우리는 삼면이 또 바다니까요. 바다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바다가 참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몽골 사람들 말이죠. 보면은 바다를 보고 싶대요. 네. 우리 뭐 바다 조그마한 바다가 있잖아요. 사실은 시간 내가지고 가면은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는 바다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은가 봐요. 바다가 이 지구상의 약 72%를 차지해요. 72%. 근데 우리 몸도 이 수분 있잖아요. 수분이 약 72%래요. 네. 70%라고도 얘기하죠. 네. 한 72%.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 한 5%, 한 8%, 그 정도밖에 모른대요. 우리 전 세계 바다들이 있잖아요. 5대양이라 그러는데 5대양. 태평양이 제일 크죠. 전 세계 바다의 한 8% 정도, 많아야 8% 정도 알고 있대요. 그 바다가 얼마나 신비하고 연구하고 조사할 게 많은지.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바다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 뭐 헤엄쳐 다니는 것도 있지만
개라든지 또 갑각류들 있잖아요. 조개 같은 기어다니는 것들 많잖아요. 크고 작은 생물이 수없이 많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에는 배들이 오가며, 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벌써 배들이 바다에서 오가고 있었다. 주께서 만드신 리워야단이 논입니다.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그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갖다 쓴 거예요. 리워야단. 영어에서는 죄송하지만 리바이어던이라고요. 리바이어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리워야단인데. 근데 이제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악어. 근데 악어는 아니에요. 왜냐? 바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바다에. 바다에 살고 있다고요. 홉스라고 하는 죄송한데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과거에 정치 철학자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리바이어던은 영어식에서는 괴물이에요. 괴물. 거대한 괴물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거든요. 책 제목이 리바이어던인데 그 사람은 국가를 괴물로 리바이어던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짐승들이다. 그거예요. 리바이어던은. 그러면 악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에요. 고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에 고래 말고 무서운 괴물같이 거대한 동물?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리바이어던이 몇 번 나와요.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욥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계셨던 분으로 봐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나 아브라함보다 더 이른 시대에 사셨던 분이 아닌가. 욥. 시편전에 욥기 나오잖아요. 욥기에서도 20장 이렇게 뒤로 가면 리바이어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리바이어던을 두셨다고. 거대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고래보다 더 큰 고래를 막 잡아먹는 그 리바이어던에게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멸종된 것 같아요. 지금 멸종된 것 같고, 많이 변해가지고요. 큰 물고기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많이 부족해진 거죠. 많은 것이 변화돼가지고. 27절에 보시면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그 바다에 있는 리워야단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수많은 그 바다 생물들, 수많은 물고기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양식을 계속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치 좋아하잖아요, 참치. 한국 사람들이 이 해산물 있잖아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생선 있잖아요, 생선.
생선 많이 드시죠?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선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 사람 생선 많이 먹잖아요. 일본 사람이 생선 많이 먹을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이 생선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뭐 노량진 시장이라든지 뭐 동해에 있는 무슨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이야, 한국 사람들이 생선을 이렇게 많이 먹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먹는데요. 생선을. 뭐 명태, 뭐 시작. 근데 일본 사람들은 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치 같은 거. 참치, 뭐 다랑어 계통인데요. 이 물고기는요, 특이하게도 이렇게 허파가 있잖아요. 물고기 허파가 있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요. 물고기들이 가만히 이렇게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 보면은 물고기들이 허파로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면서 그렇게 숨을 쉬잖아요. 물고기들이. 근데 얘네들은요, 참치 얼마나 큽니까? 큰 것들은 뭐 한 300kg 되는 것도 있어요. 달려야 돼요. 달리지 않으면 죽어요. 물을 계속 끊임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달려야 돼요. 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데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못해요. 달려야 돼요, 무조건. 달려야 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물고기예요. 참치가.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속을 달리는 거예요. 참치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얼마나 물살을 잘 헤치고 달립니까? 물을 잘 헤치고 다닐 수 있도록 아픈 뾰족하고 생긴 게 말이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빨리 달릴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다 먹고 살아요.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그죠? 야, 그런 어떻게 보면 미물이잖아요. 물고기.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대단한 거죠. 뒤에 이제 시편 147편에도 가면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 그 들짐승들, 산에 짐승들이 많습니다. 또 짐승들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가물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가물면 새끼를 안 낳든지 새끼를 적게 낳아요.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숲이 우거지면 새끼를 또 많이 낳아요. 그 조절을 해요. 가물고 이렇게 척박할 때는 새끼를 안 낳든지 적게 낳아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많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죽으니까 아예 적게 낳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뭇잎 속에 있는 도토리, 뭐 밤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그 주워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또 칡도 좋아합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면요. 구덩이 이렇게 파놨어요. 밤새 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칡뿌리 캐먹느라고요. 칡뿌리가 사람도 좋아하지만 멧돼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달짝하고. 칡뿌리가 있다. 냄새 맡으면 거기 막 구덩이를 이렇게 여기저기 막 파놓고요. 그 캐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토리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산에 있는 도토리, 밤 이런 거 다 그 짐승들이 먹고 사는 건데 사람들이 주워다가 해 먹잖아요. 예, 짐승들이 참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다람쥐나 뭐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받아 먹고 주께서 주님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런 물고기들, 짐승들,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한대요. 얼굴을 숨기신다?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어려운 때는 만나는 거죠. 바다도 그런 때가 있나요? 바다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물고기들이 두려워한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티끌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번. 예. 다 죽습니다. 어떤 걸 봤는데, 그 민물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그 물고기는 수컷이 키워요. 수컷이. 그러면 키우는데 어디다 키우냐면요. 자기 뱃속에서 키워요. 새끼들을. 물고기 새끼들을. 그리고 이 새끼들이 아빠의 몸을 다 뜯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빠의 몸을 다 뜯어먹고 나와가지고 뭐 수백 마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예. 알은 어미가 낳고 수정이 되면 그것을 삼켜가지고 뱃속에 삼켜서 아빠가 뱃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물고기들이 아빠의 살을 다 파먹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빠 물고기들이 바닥에 다 살점이 다 뜯겨나가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오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굉장히 짧게 살다 가는 겁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짐승들에 비하면 근데 사람이 오래 사는 편이죠. 네, 오래 사는 겁니다. 원래 닭도 오래 사는 거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닭도 새잖아요. 조류. 나르지 못하지만 날개가 달려있는 새잖아요. 닭이 원래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한 30년 산대요. 30년.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가장 맛있는 닭을 먹으려고 4주 키우면 잡아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가죽이 얇고 가장 맛있대요. 사주가. 30년 살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사람 때문에 4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국에서요, 닭 200만 마리씩 잡아요. 평균. 매일같이. 200만 마리.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이 닭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살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도 있어요. 30절에 주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면, 주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창조되고 지면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다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감화, 감동, 인도 주장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영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주관하시고, 바다에 기어다니는, 바다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미물들도 다 주장하시고, 새들도 주장하시고, 산천초목 다 주장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거 주장하시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 그 창조에 관여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다 말하자면 관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그 하신 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참 기뻤다고 그러시잖아요. 만드는 놈을 보시고 너무 좋았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좋아하셨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주께서 땅을 보시니 땅이 떨고, 땅이 막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지진이네요, 지진. 하나님이 쓱 보시면 땅이 부들부들 떤대요. 산들에 닿으시니 하나님이 산들을 쓱 이렇게 스치시면 산들이 연기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쓱 이렇게 만지시기만 해도 산들이 막 불을 뿜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33절에 내 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묵상이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라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성도의 묵상은 뭔가요? 기도 아닌가? 기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묵상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깊이 생각한다. 성도의 묵상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 들었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가 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 절에 죄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는 악인들이 없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다 소멸됩니다. 죄악 중에 소멸되고 또 의인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나는 새,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또 공중나는 새들도 다 먹여주신다. 그런 말씀 하시죠? 심지도 거두지 않는데 봐라,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저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걸 잘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으시고 바닷속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을, 생명체들을 두시고 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먼저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렇게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저희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